무엇이 그의 눈을 뜨게 했나? 무엇이 그의 눈을 뜨게 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안 가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을 본 적도 없고요. 하늘을 본 적도 없고요. 자기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보지 못한다는 육신의 이 문제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더 아프게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동정하기보다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2절에서 라피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십니까? 참 따뜻하다. 참 위로하는 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차갑다,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분명히 마음속에는 그렇죠. 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지 2000년 전 그 제자들만을 위한 질문이 아니죠.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자신을 정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절망 속에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영의 눈이 감긴 채로,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상황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빛 대신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이 지나는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으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께 질문하죠.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즉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함이라는 걸 인과응보의 교리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 역시 맹인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이 죄가 맹인 자신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할아버지나 그 윗대 할아버지의 죄인가, 그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가 여러분들 암에 걸린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과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할까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더 일찍 어떻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다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재앙과 고난이 왔다라고 정확하게 그 일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욥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욥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자녀들과 재산을 다 날리고 자기는 몸에 병이 들고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임신을 하였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을 때가 있죠. 커피라든지 콜라라든지 내지는 다른 이상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애가 태어났을 때 심각한 또 어떤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설명할 수 없는 뭐라고 이렇게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요, 날 때부터 맹인 한 사람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신라한 못으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겠지요. 네? 의도적으로 주님은 지금 실로암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놀랍게도 나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러면 실로암에서 보내셨을까요? 먼저 이제 이 실로암으로 보낸 이유가 있는데 실로암 옷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실로암의 배경은요, 열왕기하 18장, 19장 그리고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 3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BC 701년 아수르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침공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위기 앞에서 유다왕 히스기야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이 났는데 성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이 성 밖에 있던 기혼샘물. 자, 여기에 보시면은 기온샘이 저 끝에 있습니다. 저 끝에 기온샘에 물을 끌어서 지하로 수로를 만든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까지 끌어오냐면 533m나 되는 이 실로암 이연못까지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양식하고 물이지요. 물의 공급이 끊겨버리면은 성문을 닫아놓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그냥 며칠 버티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긴급한 순간에 했던 공사가 바로 이 대수로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노래도 아시죠? 군대 훈련소에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실로암이라는 노래 아닙니까? 근데 실로암이라고 박수치며 신나게 불렀던 그 노래가 실로암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는데 그 뜻은 아셔야 되겠죠?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요, 친히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전쟁하지 않고 본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죠. 인생에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동분서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샘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샘, 은혜의 샘, 능력의 샘을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정말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냥 걱정, 근심한다고 그냥 해결되는 게 있던가요? 은혜의 수로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은혜의 수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대수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어느 장소로 나가십니까?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 즉 사순절 기간에 하는 우리 사순절 통독, 필사, 그다음에 말씀 묵상, 새벽 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요, 그 은혜의 수가, 은혜의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갈급하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이 공급되어져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로를 뚫어놓지 않으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얼마 가지 못하죠. 금방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영적인 수를 뚫어놓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도록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으로 받을 때 어떻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맹인이 어느 때처럼 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맹인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자신도 늘 고민하는 문제 아닙니까? 아마 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저주받은 인생, 누구 때문에 그렇지? 내가 원래 죄인이었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안에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 그의 길을 쫙 세웠다는 거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낙담과 절망이 그 어두운 구덩이 속에 있던 맹인에게 희망과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 획기적인 말씀이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때까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였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란 바로 그 내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 이제 절대 절망이다.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통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맹인이 전한 어둠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지금 어두운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의 빛이 가득한 낮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임하시는 곳은요, 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이요, 예수님이 가시면 환해집니다. 낮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두울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니까요, 그 어둠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울하고 막막하고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희망이, 소망도 없던, 희망도 없던 바로 그 사람의 삶에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6절 7절에 말씀하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게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침으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진흙에 막 이겨가지고 여러분 눈에 바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막 침 소리도 들리고 막 주물럭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바르겠다고 오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노노노노 실수면 나 못합니다. 아, 들어와 있어 저번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 예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뭐 침에, 예수님의 침에 대단한 뭐 어떤 치료의 성분이 있을까요? 진흙과 침을 섞어야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지난해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하면서 그런 걸 주장하는 그 이단 같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물은 신비한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병이 낫습니다 하면서 물값을 10만원 하면서 막 팔더라고요. 알고 보면 수도물 받아가지고 내가 이 물에다가 내가 기도하면서 정화를 했다. 이 물 마시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진짜 중매에 걸린 사람들 어떻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그 물 마시고 마음이 편하다. 이 물 마시면 너무 좋다. 근데 검색해보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맹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말씀을 고친 예들들 너무 잘 아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죠. 달리다꼼 하니까는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백부장이 가가지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니까 그래 지금 나으니라 말씀하니까 그 당시에 다 낫게 하시잖아요. 자,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표정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뜻이 있죠. 7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씻으라는 것은 그 물에 무슨 신령한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시는
그 맹인이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일부러 진흙을 어떻게 침에 묻히고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신랑 못으로 가라는 거죠. 신랑 못으로 가는 거 귀찮잖아요. 바로 여기서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지금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신랑 못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 지금 치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랑 못으로 가서 쉽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요? 네가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지금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 친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액션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이고 이게 정말 따르기 싫은데 이거는 나는 정말 싫은데 이럴 수 있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네가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와 함께 그가 함께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들의 그 맹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낮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절대 절망인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눈이 뜨여지고 한낮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압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맹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밤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가라. 오늘 씻으라. 끝까지 씻는 모습을 가서 씻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한 사람 하면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아실 건데 많이 들어보셨던 분이죠. 뭐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이번의 이야기가 뭔가 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분이 대학원 재학 과정이었는데 21살 때였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병에 걸렸어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루게릭병 하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루게릭병이 무엇입니까? 근육이 굳어가는 거예요. 근육이 굳어가니까는 내 몸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요. 뭐 소화도 시킬 수 없고 뭔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의사가 21살인 대학원생이 그 당시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당신은 길어야 3년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 말 들었을 때 그는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래가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졌어도 삶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형선고를 받고 몇 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우울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다. 단지 나는 그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과 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그래, 이제 2년 6개월 남았네? 그 시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몸은 점점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음성장치를 통해서 소통하며 연구를 계속 했고요. 결국 현대 우주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불과 2, 3년 정도만 생존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인생의 시선이 바뀌었죠.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무려 55년을 더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바뀐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절망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뭘로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울하고 가득 찼던 것은 다 사라집니다. 어둠은 사라지고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겨졌던 눈이 번쩍하고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하자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4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많은 분들이 절대 절망 가운데 느끼는 감정은요, 자포자기입니다.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 예수님도 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빛이 없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가 느끼는 그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오늘도 1절에 예수님이 먼저 그를 바라보셨고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아닙니까? 지금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네가 믿느냐? 빛이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할 테니까 네가 듣고 따라올 수 있겠니? 아멘!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우울함으로 답답함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지 않을래? 내가 말할 때 순종하면서 한번 가보지 않을래? 실망 물가에 가가지고 눈을 씻어보지 않을래? 주님의 그 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주님 다시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거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이해할 줄 알고 뜬 눈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